자, 오늘은 미가 속의 기도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미가의 마지막 기도는 또 오늘 7장 마지막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는 선지자 미가에 따라서 하십니다. 중보 기도.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를 세우셨는데요.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 소명과 사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세우셨지만 신약의 성도들을 세우셔서 또 이 선지자의 시대적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메시대의 선지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선지자를 우리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나비, 나비, 호랑나비 할 때 그 나비입니다. 기억하기 좋죠? 나비는 말하다라는 동사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는 말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선지자는 사람의 말보다도 누구의 말을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시대가 불신앙과 세속과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정죄가 아니라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기를, 여러분의 입에 세상적인 말이나 자기 말보다도 영적으로 말씀이 많이 담겨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는 이제 따라서 보는 자, 분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지자 호칭이 두 가지입니다. 나비라는 뜻도 있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로에, 그러니까 로에라는 뜻은 이제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다른 말로 구약에는 선견자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선견자는 보는 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뭘 보느냐, 그러니까 시대를 잘 분별하는 것을 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견자라고 부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세상에 막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안을 주셔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이 모든 것을 잘 통합해서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누가 분별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말씀과 성령과 믿음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선지자의 사명은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당연 기도죠.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도 없고 또 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대를 잘 영적으로 분별하려면 말씀 위에 끼어 있어야지 분별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시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늘 틈만 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꼭 있으시고 기도의 장수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성금요일은 참으로 축복의 장소와 시간들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직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잠깐 이런 대화를 나눠주겠습니다. 한 2년 전부터 나온 대화인데요. 간간히 성도님들 중에 성금요일날 기도 시간을 목사님 8시를 좀 당겨주시면, 그래서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왜냐하면 직장을 마치고 오는 시간이 9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어중중하다는 의견이 좀 자주 들어와서 제가 그 의견을 들은 지가 한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우리가 직원들과 경건회를 들 때에 한 2년 동안에 간간히 한번 이제 이것을 도의를 하고 한번 교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한번 이제 알아보러 가 그랬는데, 오늘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9시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8시로 할 거냐 또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일부에서는 아마 찬양팀들을 준비하는 데는 8시가 조금 물리적 시간으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8시 하면 좀 더 많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는데도 좀 덜 부담이 있겠다라고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한번 수렴해 보라고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옆 사람 보고 컨닝하지 마시고 눈 감아도 됩니다. 나는 금요 심야 기도가 지금처럼 9시로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자, 높이 드세요. 제가 그래야 제가 파악이 되죠. 한 놈, 두 시기, 3시기, 4시기 제가 보니까 대략 한 7, 8분 되는 것 같군요. 그럼 8시를 했으면 좋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더 많아 보이긴 같고, 그럼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어쨌든 우리 부목사님들과 신방전도사님 이렇게 좀 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의견을 잘 수렴하시고, 어떤 식으로 결정나든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의 기도는 이제 선지자의 소명은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정체성과 그리고 이제 영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보통 자기 기도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자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기도보다도 자기 정체성과 영성을 위해서 내가 뭘까 달라 그러고 축복 이런 기도도 나중에 하시고, 우선 내가 하나님의 성도의 정체성과 영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정체성, 영성을 위해서 늘 기도했고요. 두 번째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시대적 부름이 있다면 중보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선지자의 시대적 소명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에스겔 3장 17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무엇으로 세웠으니? 파수꾼. 파수꾼 아시죠? 전쟁이 있을 때에 자지 않고 보초를 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고대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잘 봐서 이제 쳐들어오거나 이상이 있으면 그렇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만약에 파수꾼이 잠자게 되면 이제 부대가 전체가 다 전멸할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이제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마귀의 전략은 마귀의 정체를 감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무슨 짓 하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류는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하거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 정체를 숨기는 데는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짓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귀짓 하는데도 마귀짓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멋대로 활동하는 거죠. 이거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걸 갖다 파수꾼의 사명으로 기도하고 알려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하는 짓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마귀가 하는 짓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역을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에 보시면 이 괄호 안에 이제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제 내가 너를 그랬는데, 이 너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김한세를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미가가 살던 시대는 정말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불신앙과 각종 죄악이 온 세상에 마귀가 동무대가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선지자 미가가 중보기도합니다. 그의 중보기도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자,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오늘 이 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자, 합독합니다.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미가 7장 14절입니다. 중반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그랬습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먹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몇 장소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갈멜 그리고 바산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런 이제 아주 목조가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그 목조가 풍성한 곳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먹이도록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그렇게 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들고 있는 것을 지팡이로 그렇게 드러냅니다. 자, 목자들은 항상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다음 그림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이게 보시면 목자가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막대기가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괜찮나요? AI에게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왼쪽은 뭐라고요? 막대기입니다. 자,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후렴절입니다. 주의 모와 지팡이와 모가 막대기가 그랬습니다. 지팡이 용도는 양들을 인도할 때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는 움푹움푹 파진 곳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아는 것만큼 보이는데요. 땅을 보면 움푹움푹 파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양들이 가다가 잘 빠집니다. 잘 넘어지고 그래서 넘어져서 이렇게 발이 빠졌을 때 또 계곡에 잘 끼어요. 그럴 때 지팡이에 이 동그란 그걸 가지고 다리를 딱 끌어서 끌어올리는데 지팡이로 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잘 빠지죠. 지난 한 주도 많이 시험 들었죠. 많이 힘들기도 했고 많이 가슴 떨릴 일도 있었고 때로는 말 한마디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주께 기도하시면 주님이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고 건지시는 용도가 바로 지팡이 용도고요.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는 이제 우리나라 곤봉 비슷한 건데요. 이게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서 아주 딱딱합니다. 이걸 뭘까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양들이 눈이 나빠요. 그래서 잠깐 한눈 팔면 딴짓하고 딴 곳에 가요. 그래서 딴 곳에 갈 때 막대기로 목자가 이렇게 톡톡 칩니다. 톡톡 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시편 23절에 보시면 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마나이다 안위한다 그러는 거예요. 안위가 나음인데요. 이 말은 다행이다, 안심이다 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대기로 징계치 않는다면 자, 그것이 여러분 안일까요? 아니면 안일까요? 자, 만약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잘 순종과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안일까요? 아니면 불안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직하게 땀 흘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11조 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복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하늘에도 쌓아두시고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시험 들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좀 심하게 말해서 나쁜 짓을 하는데, 악한 짓을 하는데 형통하다면, 일이 잘 된다면, 여러분 그게 자 안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막 나쁜 짓 하고 막 내가 시험 들고 지멋대로 하는데도 일이 잘 되는 게 그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치 않으셨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정말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막대기도 때리지 아니하고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하면 두고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하잖아요. 남의 자식이 잘못해도 우리는 한마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막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요. 어차피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런 경우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괜히 말했다가 그냥 또 받아버리고 그러면 피차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막대기로 톡톡 쳐주는 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얻어 터져도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교만하기도 하고, 그건 어떤 점에 있어서 그거는 하나님 포기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성금요일날 이 밤에 여러분들이 안위의 장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미가의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7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시느니라. 자, 본절의 이적은 출애굽의 사건을 비유를 듭니다. 430년 동안에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이적이었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내다보니까 지금 유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반드시 다시 이제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을 내다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예견하는 자잖아요. 보는 자잖아요. 저렇게 하다가 얻어맞겠다 이렇게 보는 게 선지자입니다. 실제로 목회하다 보면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계속 하다가는 좀 그럴 텐데,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돌아오는 것도 믿음이고 복이에요. 유다가 미가가 볼 때는 저렇게 하다가 저거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로에가 예견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다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막대기를 얻어맞기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거를 선포했는데 안 들어요. 결국은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미가가 미래를 예견하며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그때 얻어 터지고 나서라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이제 미가의 선지자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는데, 그래서 바빌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장 18절에 보시면 중반절입니다. 자, 누가 있습니까? 남은 자 그랬습니다. 이게 중반절의 남은 자는 불신앙과 세속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불신앙 가운데도 끝까지 지키고 남은 자. 오늘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남은 자가 소수라고 할지라도, 거루턱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대에 항상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남은 자의 무엇을 사유하시며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해서 그 사람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해도 살다 보면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는 걸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한 시대에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때를 따라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잖아요. 미가 선지자는 그럴지라도 그 남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옆 사람 보세요. 다 완벽한지.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실수한 거를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여러 파트에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이럴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광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떤 경우는 이제 먹을 양식이 가슴에 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 습관적으로 앵무새 외우기처럼 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한다면 반복적인 기도지만 어느 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 울림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게 제일 많이 울림을 주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 해준 것과 같이,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뭐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는 용서 못하면서 자꾸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그런 기도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그럽니다. 비록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중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비유합니다. 19절 보시면, 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마시고 밟으시고, 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마시리다 던지시라. 좀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자, 이 말은 고대에서는 전쟁 후에 승리한 병사들은 적군의 머리를 밟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 이기고 이제 그 적군의 지휘관의 왕들의 목을 밟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 잔혹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허물을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완전한 승리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던져달라고요? 바다의 깊은 곳에. 고대에서는 깊은 바다는 망각의 장소로 인식되었습니다. 땅속에 사람을 묻어놓으면 가끔 짐승이 파헤치거나 시대가 지나가면 그 시체가 드러나거든요. 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다 깊은 곳에 시체를 던지면 이건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고대에서는 바다 깊은 곳을 망각의 장소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그런 고대의 인식 사고 체제를 인용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허물을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밟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셔서 더 이상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털어버리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속이 넓은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뒤끝이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뒤끝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뒤끝 없으세요. 용서하시면 털어버리고 그냥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여러분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뒤끝 있는 분은 회개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용서하셨으니 우리는 다시 그런 반복적인 죄가 다시는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은 그 원수의 목을 완전히 밟아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뒤끝 없이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또 그 죄가 또 기억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곤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미가의 기도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절입니다. 이게 합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언약들이 엄청 많습니다. 언약의 종류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언약들을 미가 선지자는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근데 두 가지 언약만 드러냅니다. 그 많은 언약들 가운데 두 가지 언약은 누구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야곱의 언약을 드러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의 언약인가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럼 야곱의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 자, 야곱의 언약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 바로 루스드라에서 한 언약을 이야기해요. 자, 그 언약을 시간 관계상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 창세기 28장 20절에 있습니다. 자, 20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대로 야곱에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야곱의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베푼 언약입니다. 자, 미가 7장 20절인데요. 보면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성경을 다 뒤져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총 세 번의 언약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그리고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언약인데, 이 세 가지 언약 가운데 미가에서 말한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찾는 게 오늘 또 중보기도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땅을 줄 것이다,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제 요약하면 요겁니다. 이 세 가지 언약 가운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언약을 하나 정을 한다면 한번 여러분이 뭘 한번 택할 것도 한번 정해보세요. 자, 두 번째가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입니다. 이제 짐승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횃불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아들 이삭을 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아들 주는 이삭은 이삭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이삭이 우선 메시아를 줄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은 11장 할례 언약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리고 이제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세 가지 언약 가운데 미가가 오늘 기도한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어떤 언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언약,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 개인적인 언약을 넘어서, 사실 다른 언약들은 아브라함의 주로 개인적인 언약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유다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온 누리의 복음의 언약이 되기를 미가가 선견자로서 기도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십시다. 이게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BC 2060년, 2100년 정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역사적인 시간은 20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못한 주변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이제 너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58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창조의 선지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메시아가 오는 걸 영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미가가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아브라함 언약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가 때가 되시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말고 그렇게 다시 회복할 것이 바로 이 미가의 중보기도는 유다 민족만이 아니라 넘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그 언약이 결국은 성취가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미가의 기도는 오늘 이 밤의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대적 선지자로 세운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속적이고 이 불신앙적인 세상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남은 자가 되시고 또 잘 분별하셔서 그리고 중보의 기도 사명 잘 감당하시며 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